2025년 8월 13일입니다.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 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꿀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나 비 피해가 없기를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어제 저녁에는 석양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삼성 쪽을 저녁 때 보니까 너무 울긋불긋하고 구름도 이쁘고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밀함을 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함께 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가면은요 계산대에 사탕이 있습니다. 있는 식당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누가 돈가스 집을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돈가스 집에 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식판에 1인분씩 주면서 사탕을 놓아 주더라고요. 또 이렇게 요리를 먹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디저트는 종종 이제 달콤한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달콤함을 마지막에 달콤한 걸 먹고 또 이제 계산하면서 마지막 사탕 하나 집어먹고 달콤한 걸 먹으면서 전에 먹었던 바로 앞에 먹었던 메인 디시나 앞에 먹었던 음식들이 달콤하게 기억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꼭 디저트를 달콤한 걸 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들에게 송이꿀을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송이꿀은 달큰하지요. 그것에 대입하여서 지혜를 그만큼 사모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3, 14절의 단락이에요. 그렇게 한 단락을 잠깐 지혜와 송이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두 번째 단락은 15, 16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또 등장시킵니다. 악인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의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을 줄을 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와 꿀이지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꿀과 비교하면서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송이꿀이 우리를 달콤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컨디션을 좋게 하지요. 그와 같이 지혜는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송이꿀처럼 지혜가 우리에게 즐거운 경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막 고난을 겪다가도 송이꿀을 먹고 힘을 얻고 컨디션 회복을 하고 그러면 뒤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것이 또 다 덮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유익한 결과로 우리에게 기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먹는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곧 주의 말씀, 이 지혜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송이꿀을 먹듯이 이 지혜의 말씀을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지혜의 말씀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먹으면서 우리의 온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 안에 그렇게 달큰하게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온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단순히 읽고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온 몸에 엔돌핀을 돌게 하듯이
우리 온몸의 컨디션을 좋아지게 하듯이 말씀이, 지혜가 그러한 역할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혼의 의미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지성과 감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단순히 지성뿐 아니라, 단순히 감성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먹는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양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적으로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말씀만 있어도, 음식이 없어도 말씀만 있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꼴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며 40일을 굶었던 예수님이 괜찮다, 떡 없어도 된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송이꿀을 먹어라, 그와 같이 지혜를 먹어라, 지혜를 사모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혜가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여기에서 장래와 소망이 나오지요. 장래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의 모습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소망이라 하면 우리의 내세에서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 그러하기에 현세를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송이꿀 먹듯이 사모하면 현세에서 부유하고 형통합니다. 그것이 아닌 건 다 잘 아시지요. 그렇게 형통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세에서 부유함과 형통함을 누린다라기보다도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만족함을.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에 오다가 말씀의 그 송이꿀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지나왔던 것이 고난이기보다 행복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만족함을. 먹었던 메인 디쉬가 맵고 막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에 달큰한 거 딱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장래에서 끊어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있겠고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내세에서도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세에서의 소망이 뭔데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기를 사모하며 영화로운 그 단계까지 올라가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지요. 15절은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엿봅니다.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의인을 은밀히 엿본다, 숨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핍박하기 위해서 집을 엿보고 처소를 허는 것입니다. 괴롭히기 위해서예요. 이유 없습니다. 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쫓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히 쳐다보다가 처소를 헐지요. 은밀히 쳐다보다라는 것은 은밀하게 비밀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고요. 처소를 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것을 무익한 행동이라고 16절이 말을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의인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받아요. 같이 들이받고 같이 싸울 수 있지만 우리는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지요.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왜요? 의인은 넘어져도 7번 일어납니다. 아, 목사님 제한적이네요. 평생에 7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나요? 아니지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의인이 7번 넘어지는데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번 완벽하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매번 일어났지가 아니에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살아가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은밀한 우리의 핍박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넘어지면은요 그냥 누워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툭 쳐서 다리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에이구 난 모르겠다고 뒤집어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요. 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래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밤중에 나타나서 지금 여기 내일이 동트면 여기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너 관련된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사위가 될 친구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지체하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여기 이제 심판할 거다 하지만 롯조차도 지체하매. 거기에서 천사가 손목을 끌어 그 소돔성에서 이끌어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탐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핍박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악인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7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손목을 끌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나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번성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번성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 가운데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을. 왜요? 예수를 거부하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잖아요.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찍 맞고 못질 당하고 모욕 당하고 벌거벗김 당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생각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사랑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아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악인은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힙니다. 은밀히 넘어지기를 바라보고 공개적으로 처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7번 은혜를 주시지요. 평생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송이꿀처럼 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손을 잡아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